오늘 수료식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주일이에요. 네,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날.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오늘 다은이, 하랑이, 승현이, 또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서연이에게 선물해 주신 굉장히 복되고 귀한 날인데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또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수준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소 가볍고 또 유치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네, 오늘은 졸업식이 아니라 수료식입니다. 네, 세상은 졸업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주님의 제자 학교에는요 졸업식이 없습니다. 다만 수료식만 있을 뿐이죠. 네, 주님의 제자 학교에는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수료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졸업식은 언제 할까요?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혹은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졸업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계속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청소년과 청년의 때는 청소년과 청년의 모습으로, 또 장년이 되어서는 장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과정만 있을 뿐이죠. 네,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성화라 그래요. 성화. 네. 그럴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우리 하랑이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유초등부 수료식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소년부에 입학하게 되겠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역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수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언약식이지만 할례 언약을 행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수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료식 장면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수료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으로 하면요,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네, 우리 학생들 배웠죠? 알죠? 네, 우리 어린이들도 알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네, 네, 솔직해졌습니다. 네, 아브라함 뜻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네, 다른 뜻은 또 존귀한 큰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네, 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데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이 친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어떻게 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가장 대접을 받았어요. 한 집안에서 아빠로서 가장 대접만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 민족의, 또 모든 민족으로부터 가장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가장이 뭐죠? 가장? 네, 집안의 대장이라는 걸 뜻하죠.
네, 대장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통솔하고 집안을 책임지고 집안을 섬기고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젠 한 집안만의 가장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여김받도록 하셨어요. 승현아, 집중해서 잘 보렴. 네, 네, 알았지?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관심 받고 싶은가 봐요. 네, 관심 받고 싶어서, 네, 사랑받고 싶어서, 네, 계속, 네,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사랑해 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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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사랑받기 원하면 계속 관심을, 네, 갈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과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는 그 수료식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네, 괜찮아요? 네. 아브라함이 근데 이 수료식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뭔가 아브라함 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이제 한 집안의 가장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했는데 해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자격과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수료식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죠. 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집트에서 온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땅에서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이런 끔찍한 비극과 아픔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학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퇴학시키거나 과락시키거나 유급시키지 않으시고요,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되는 수료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요, 다음 주 3월 첫 주가 되면 이제 개학을 하겠죠. 개학을 하고 새학년이 되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은 더 이상 어린이라 부르지 못하고 더 이상 초등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이제 중학생이 돼요. 형아들이 되고 네, 이제 예쁜 누나가 되고 숙녀가 돼요. 네.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나요? 네,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이제 더 이상 아브람대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한 집안의 가장에서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더 큰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네, 특별히 오늘 수료식을 맞이하는 우리 다은이, 하랑이, 또 승현이,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서연이, 네, 네, 여러분들이 왜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면서 수료식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수료식을 하죠? 네,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초등부 과정을 성실히 잘 마쳤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고, 또 여러분의 앞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껏 응원하고 싶어서 이 뜻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솔직히.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잘해서 오늘 선물도 받고 수료식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해왔나요? 네, 하랑아. 네, 다은아. 승윤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니? 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어린이를 살아가십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네. 솔직히 못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막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싶었는데 때로 안 될 때도 많았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도 많았고 또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할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 네. 네, 그렇대요. 네, 많대요. 네. 물론 제가 볼 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또 유초등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제 중학생이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능력을 갖춰서 오늘 수료식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수료식을 하는 걸까요? 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런 특별한 수료식인 언약식을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이 장면을 하는 걸까요?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다시 맺는 장면이 나와요.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17장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아까 잠깐 16장 말씀을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로 햇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했어요. 근데 한 장 넘기자마자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안 하는구나.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너 포기했다. 이제 너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진짜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고 튼튼하게 해 주시려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씩 볼까요? 우선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4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네, 우리 오늘 수료식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래요. 즉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예수님 아니 네. 임마누엘은 네. 구원하다. 네, 맞아요. 네. 구원하신다는 뜻도 맞지만 어떻게 구원하죠? 이 땅에 내는 네. 어떻게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또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다른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네, 가브리엘 천사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그러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예전에, 오래전에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몰라서, 까먹어서, 잘못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죠. 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름이 두 글자고 네 글자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네,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곧 예수님이에요.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비창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 가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다은이와 하랑이와 또 승현이와 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뭐죠?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뭐죠?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승현아, 넌 내가 책임질게. 하랑아, 넌 내가 책임질게. 다은아, 너도 내가 책임질게.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증표가요, 이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죄와 잘못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랑을요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아이고 우쭈쭈 하면서 아이고 우쭈쭈 또 그랬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우리 원래 약해 우리 연약해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즐기고 탐닉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재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죄와 사망의 증상이 점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시기 때문에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걸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요.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과 말을 할 때요. 때로 아프지만 제가 그것을 본다면 때로 저도 너무 아프지만 또 듣는 여러분도 아플 테지만 제가 아비의 심정으로요 책망하거나 치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안 하면 버리운 자겠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일이 있다면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누구보다 특별히 애정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런 말 하기 힘드실 텐데 나 잘 되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교회 선생님이 때로 우리 어린이나 학생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면 할 때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오해해요. 아,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왜 자꾸 나를 혼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아,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소리구나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거의 100% 맞아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진짜 싫어하면요 관심도 안 가져요. 말도 안 하죠. 왜 힘들게 신경 써서 그런 말을 해요? 그 말하는 것도 힘들고 또 듣는 것도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요? 네,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려고 또 바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아,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그 이야기는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너 왜 그랬어? 좀 잘 해보지. 좀 온전하게 좀 해보지. 왜 못 그랬어?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한 걸 보고 이제 바르게 행하라. 네. 하는 거죠. 하랑아? 네. 잘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네. 그거 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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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온전하게 잘 보시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했잖아요. 말했는데도 그 말을 못 들어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있다가 계속 집안에서 싸움이 나오고 힘들어지고 또 민족과 나라 간의 싸움이 나오고 이런 걸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이러는 거 그냥 두지 못해. 나는 반드시 너를 내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 되도록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치명적인 범죄와 실수가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과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인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과 또한 17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요구되는 할례 언약 사이에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수치가요 기록되어진 창세기 16장의 말씀이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죄인된 우리의 회복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언약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나 되게 만들어 가는 것이요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1등하고 영어 잘하고 뭔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뻐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해도 사람답게 행하지 못해도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고 했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 용어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나를요 자녀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행하지 못해도 너는 승현아 너는 순빛교회 이제 청소년부 학생이야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랑이도 마찬가지고 다은이도 마찬가지고 서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수하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때로 못마땅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승현이구나 하고 여겨주시고, 근데 잘못하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뭐가 힘든가 보구나. 왜 어떤 것 때문에 어렵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도와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온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혼만 내면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너가 이러면, 너가 자꾸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너 이러다가 정말 그 죄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너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너가 힘들어하는 걸 나는 못 보겠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겪지 않도록 내가 미리 예방해 줄게. 그럼 걸릴도록 치워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근데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끌어가 주세요.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행하셨다고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살지 못하고 때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라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다른 말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찬양했던 곡,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왜? 하나님 왕 되시니까. 난 그분의 자녀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요, 또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요, 성도라고 고백해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 꼬라지를 봐. 너가 어디 아름다운 신부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너가 어디 왕자고 공주야. 야, 네 꼬라지를 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너가 그렇게 살 리가 없지 하면서 자꾸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꼬꾸라지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왕따지. 막 하면서 막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말이나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고 여기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천국을 받을 그런 귀한 하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고요. 세상이 자꾸 우리가 백조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가 아니라 자꾸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 라고 말해도요,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백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봤니? 미운 오리 새끼? 네. 네, 제가 잠깐, 안 되지만, 네, 동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주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농장 앞 풀숲에서 부시럭부시럭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귀여운 아기 오리알들 사이에 커다란 이상한 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오리가 그 오리 알을 하나하나 품더니 그 알에서 아주 이쁘고 귀여운 오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커다란 못생긴 알 하나에서 회색 부리에 까맣게 생긴 못생긴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른 아기 오리들은요, 엄마가 오리 하면 꽥꽥 하면서 엄마 오리를 뒤뚱뒤뚱 따라가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하고 오리 하면 꾹꾹 하면서 꽥꽥 소리도 잘 못해서 엄마는 물론이고 가족과 형제들에게 또 다른 오리들에게까지 놀림을 받아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것밖에 못해? 하면서 야, 넌 오리도 아니야. 어디 가나 못생겼다고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요. 그렇게 미움만 받다가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오갈 데 없이 마냥 헤매이다가 때론 사냥꾼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해요. 그렇게 지낸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바람이 불고 갈 곳도 없는 외로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 호숫가에서 겨울을 맞아요. 얼어붙은 물가에서 매서운 찬 바람을 견디다 보니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따뜻한 봄 기운을 맞으면서 기지개를 펼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푸다닥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새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호수 하늘 위로 아름답게 날아 올라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생각했어요. 아니, 저 새들은 어떤 새들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하고 감탄하면서 넋을 놓고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백조들의 황홀한 몸짓을 바라봤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저 백조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그 몸을 다시 호숫가 풀숲에 숨기고 아, 나는 왜 저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하고 고개를 떨구고 호수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때 미운 오리 새끼는요, 호숫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았어요. 물가에 반사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제대로 본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저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백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치솟더니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퍼덕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몸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호숫가에 있던 모든 오리들과 또 다른 새들과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이제야 나타났다고, 저렇게 아름다운 백조는 처음 봤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비로소 미운 오리 새끼는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가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백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된 것이 아니라 뭐죠? 원래부터 백조였던 거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시련과 수모를 잘 견뎌서 백조가 된 게 아니죠.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도 모르고 남들도 잘 몰랐지만 원래 백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퀴즈 낼게요. 우리 어린이들 퀴즈 낼게요. 고양이가 100일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평생 기도하고 수련하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될까요? 아니죠. 네. 안 돼요. 네,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요. 네. 그럼 오리가 100날 기도하고 첫날 수련해도 백조가 될까요? 안 돼요. 왜 백조인 거죠? 백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백조처럼 창공을 헐헐 날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속여요.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낳으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과 정수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예수 안에서 칭의가 이루어져요.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아들인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출발 지점인 거예요. 성도의 시작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중고등부에 자료 나가고 또 청년부로 나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는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바라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잉태내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요,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백조임을 알고 어떻게 되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로 계속 있으면 안 돼. 백조인 걸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계속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라가야 되는 일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에게 반응하고 엄마 엄마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과 영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이요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네, 성화라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성화. 우리 어린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화. 네, 자라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다은이랑 하랑이랑 승현이가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작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이에요. 네. 안 그렇게 보여도 속지 마세요. 닮아가는 중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넌 내 자녀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지만 너를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정말 온전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겠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우리 성사님들 옆에 또 우리 어른들을 옆에서 함께 두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다 이 아이들의 큰아버지 큰엄마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들 혼자 자라지 않아요. 큰아빠 큰엄마가 돼서, 네, 우리 학생들은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돼서 형 오빠들 돼서 같이 돌보면서 같이, 네, 하나님의 사람 되게 예수님의 사람 되게 응원하고 기대해주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덧 승현이가 하랑이가 다은이가 자라서 또 누군가를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자라면요, 자라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우리에게 이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남아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을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임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 때 행실을 버리십시오. 주의 길을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선한 능력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